뒤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떤 분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메리와 크리스가 마스 게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죠? 세상이 맞이하는 성탄은 요란함과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성탄이 그냥 그렇게 요란스럽고 화려하게 보내고 말아도 되는 것인지 매번 성탄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은 특별히 칸타타로 같이 예배를 드려서요. 말씀을 좀 짧게 전하고 함께 찬양대가 준비한 칸타타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래서 오늘 좀 짧게 간단하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탄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성탄, 그것이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육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듯 귀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 또 그냥 그렇게 지나친다는 것은 성탄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를 간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봉독할 때 여러분들 좀 의아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웬 성탄절에 갑자기 안 어울리는 말씀을 봉독하셨을까? 뭔가 잘못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이것처럼 간단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의 전생애가 다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것이 곧 성탄이라는 것이죠. 성탄이 뭐냐? 예수님의 은혜 오심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나심이다. 디도서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 창세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인간이 탐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고 숨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거듭되는 배신, 거듭되는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얼마나 넓은 것인지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그저 은혜, 자격이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오심, 곧 성탄을 하나님의 은혜에 나타나심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일면 타당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속적인 사랑이 부어지는 것으로 알았던 그 틀의 해체와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곧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과 틀림없음, 이어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오심, 즉 성육신 사건이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잘 알듯이 아주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냥 만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33살의 모습으로 딱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바로 달려 돌아가시면 될 텐데 왜 33년을 기다리신 것일까?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에는 뭘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가르쳐 주셨고 올바른 하나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공생의 기간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성탄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양육하심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삶을 이 성탄의 날에 더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하나님의 양육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버려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이고 따라가야 할 삶의 지표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성탄의 날에 좀 더 분명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본문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에까지 이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탄을 의미한다면 오늘 지금 읽은 13절의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에 대한 소망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 성경을 통해 인간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신 일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어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탄을 통해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랍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끝이 있다는 말은 곧 결국 모든 것이
종결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 절망하고 또 죽으면 모든 것이 종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마무리를 짓지요.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은 끝이 우리에게 종결이 아닌 다시 시작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은 그래서 절망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세상은 끝을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끝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종결,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다시 더 큰 소망과 기대를 갖고 시작하는, 그때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소망의 시작이 곧 예수님의 성육신, 성탄으로부터 시작됨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입니다. 성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의 속량과 하나님의 백성됨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육신이 없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역시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없이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즉 성탄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탄의 기억이 무엇입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성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탄 하니까 빨간색이 떠오릅니다. 성탄, 빨간색. 두 번째 성탄, 산타 할아버지. 그죠? 세 번째 성탄, 저는 징글벨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즘은 왜 그 노래 잘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발음도 안 되는 영어 발음이 뭐가 맞는 건지도 모르고 어렸을 때 징글벨, 징글 오드벨 막 이러면서 했던 그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자, 빨간색, 산타 할아버지, 징글벨. 예수님은 어디에 가 있는 걸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탄의 참 의미를 좀 깊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송은 참 귀한 찬송입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세상은 요란벅적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첫 성탄, 그날 세상은 고요했고 거룩했다.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탄 앞에 요란함과 화려함보다 좀 더 거룩함으로 서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하고, 무엇보다 성탄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성도들의 성탄, 믿음의 사람들의 성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